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손의 번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9절을 읽고 9장을 읽고 그리고 오늘은 바로 11장을 봤는데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이 너 누구를 낳고 어디에 머물고 또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 얘기가 쭉 나오고 나서 오늘 나오는 것이 이제 11장인데요. 오늘 메시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현장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되게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방주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죄악과 그 재앙 속에서 홍수 심판 받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막 자손이 다 흩어지고 번성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 땅을 갈고 뭐 평지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막 그냥 돌이 아니라 벽돌을 이 시대에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역청, 지금 역청이라면 그 우리가 보통 도로에 하는 그 도로 깔 때 보면 검은 색깔로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해서 타르라고 하죠. 예, 그게 역청이에요. 그때 그 시대에 역청을 만들어서 건물에 바람이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르고 굉장한 철을 만들고 문명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문화가 나오게 되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번성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러면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응답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대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바벨탑을 쌓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시간이 지나고 정말 자손이 번성을 해요. 자손이 번성을 하는데 그 번성이 굉장한 세상에서의 성공도 하면서 막 번성을 하는데 그 후손들이 뭐를 쌓느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아시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야, 하나님 계신 그 하늘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쌓았던 게 뭐죠? 단을 쌓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손들은 뭐를 하냐? 탑을 쌓아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탑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로 흩어져라.
생육번성 충만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딱 반대되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재앙이 또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재앙이 와도 끄떡없는 탑을 쌓자.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열심으로 탑을 쌓는 거죠. 오늘 중요한 되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 자녀들이 번성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대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내 열심과 노력과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위치에 딱 서서 바벨탑을 쌓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그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 24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그 기도 24를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분명히 노아 홍수 심판 있을 때 모든 죄인들 그리고 많은 그 타락했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죽음을 받았죠. 그런데 한 가지 죽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의 존재는 죽지 않죠.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도 사실 24 하고 있어요. 사단도 24 하고 있고 사단도 집중하고 있고 사단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진짜 왜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성공하고 후손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만을 말해야 하는지, 왜 우리 후대에게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막 메시지 나왔잖아요.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 미래 캠프 진짜 후대들에게 꼭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유가 뭔지를 오늘 이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홍수 심판은, 홍수의 의미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지구 종말은 아니었어요. 사단은 지구 종말하는 날까지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좀 성경 구절도 몇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단의 출현이에요. 지금도 모든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까지 역사하는, 속이는 이 사단의 출현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한번 찾아볼게요.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이때에는 사단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거론하진 않았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을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사단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을 막 너는 완전한 도장이고 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던,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정말 섬겼더니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히 사단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타락한 사단이 어떻게 됐느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단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죠. 천사 군대장관 미가엘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완전히 하늘에 있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밝히냐 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그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그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을 말하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모든 사람을 완전히 꿰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자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하는 부리는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단이 출현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단은 지금 어떤 활동을 주로 하냐 하면 사단의 주요 활동인데요. 이 땅으로 내쫓긴 사단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자기가 타락한 것과 똑같이 속여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완전히 뒤집어서 그거 먹어도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속여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또 성경은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사단은 속이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막 이렇게도 하고, 또는 막 높은 절벽에 데리고 가서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와서 받지 않겠냐. 한번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인 걸 증명해봐. 막 뛰어내리라고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본질은 뭐하냐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내게 경배하면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주요 활동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속여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활동이에요. 오늘 그게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그 증거예요. 노아의 후손들, 그 자녀들, 그 후대들을 완전히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사단이 하는 주요 활동이에요. 그리고 뭐를 바꾸게 만드느냐? 경배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배 대상을 신을 완전히 경배 대상이라는 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말하잖아요.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 숭배하도록,
꼭 무슨 부처나 어떤 형상을 가진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게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다른 거 붙잡고 살도록 사단이 지금도 속이고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활동이 또 있어요. 사단의 계획적인 활동. 우리 강단 우리 원단 강단의 본문이기도 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1절에서 12절에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악한 존재들과의, 하늘의 악한 존재들과의 싸움이라고.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구원받은 자들을요 방해해요. 너희는 11절에 보면 사단이 간괴를 쓴다고 했거든요. 간괴라는 게 뭐냐, 레포트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레포트 작성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무슨 박사학위 따는 사람들이 책 200권을 보면서, 이 전문서적 보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 분야의 어떤 한 주제를 두고. 사단은 뭐 하느냐, 사람의 영혼을 두고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서 파악을 해요. 약점이 뭔지, 상처가 뭔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딱 파악해서 그것만 집요하게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여기서도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계속 방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사단의 활동이 뭐냐 하면, 하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국 그 불신자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사단이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활동하고, 사단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죠. 이 사단은 그럼 언제 끝이 나나요? 사단의 말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지구 종말은 전 세계에 복음 증거된 이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사단은 결국 그 지옥으로 가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된다. 그런데 그 지옥불로 가게 될 때까지, 그 가기 전까지는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구 종말까지는 사단은 존재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올해 원단 말씀,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24라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영적 무장을 하라였잖아요. 영적 무장을 하라. 왜냐?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만 두려워하냐?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의 것을, 사단이 이미 세상의 것 다 줄 수 있는데요. 우리의 것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을 두려워서 피해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된다. 왜냐,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구나, 결론은 안 났구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공격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복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결국은 진짜 말 그대로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딱 서도록 속이는 거죠.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알면서 이제는 그래서 뭐 사단을 두려워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막 사단이 너무 두렵고 막 흑암을 어떻게 꺾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래, 사단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흑암을 꺾는 진짜 정복자로 서야겠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단이라면 이제 그리스도는 사단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와 그리고 신약시대, 그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승리하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또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날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말세 시대라고 하죠. 구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를 하냐면 피 제사를 드림으로 사단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양의 피를 뿌리고 계속 피 뿌리는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레위기서에 보면 막 속건제, 속죄제, 화제, 번제 모든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피 뿌리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면 절대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 피 뿌리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각인시켜 주기,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보면 장막의 축복도 왜 이게 중요하냐, 그 부분을 계속 가정에서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세워서 계속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아차하는 사이에 우리 후대를 완전히 공격해서 후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했는데 이게 가정으로 전달되지 못해서 후대는 사단에게 완전히 놀아난다. 우리 후대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런 결과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고, 구약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계속 피제사 드리고 피 뿌리는 이거를 계속 각인시키도록 반복해 주셨고요. 신약에서는 뭘 말씀해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신약시대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때 하신 일이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다. 이거를 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흠을 잡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귀신이 저렇게 항복을 하고 떠나가냐, 저가 귀신의 왕이 아니냐, 쫄병이 그 위에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저 예수가 귀신들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간을 득탈할 수 있겠냐. 사단을 결박해라.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메시지를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시죠. 그리스도의
이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히 깨트리시고요.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로 이때예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15절에 말씀하시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부르셔서 제일 처음에 주신 권세가 뭐냐? 권능이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20절까지 쭉 보면 결국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두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복음으로 무장해라.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언약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야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붙잡아야 하고요.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처럼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결국은 타락했어요. 타락은 술 마시고 방종하고 이렇게 사는 게 타락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타락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타락이잖아요. 그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문제가,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 떠났던 그 문제가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 문화로 다 악을 행하는 그걸로 또 반복되었다가 다 멸했잖아요. 다 멸하고 결국 노아 언약 잡은 가정만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후손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자손의 번성.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기도 제목일 수 있는데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시작이 뭐였냐? 자손의 번성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의미가 아니죠. 뭐를 전달해야 되느냐? 뭐를 강조하고 진짜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붙잡아야겠죠. 이들이 땅을 오늘 보면 개간을 하죠. 다시 원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면서 이제 막 문명이 발달하는 이제 시초가 막 일어나요. 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문명과 문화가 발달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발전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탑을 건설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교만하게 되죠. 그들이 뭐를 잊어버렸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전달받지 못한 거죠. 전달해주지 않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은 말하지 않고 다른 거 얘기했겠죠. 성공해라. 뭐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고 발전하고 막 개척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죠. 근데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잖아요. 높이 쌓으면 쌓은 만큼 더 큰 무너짐을 받죠. 저희가 이번 주에도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거의 일부가 붕괴된 것일 뿐이죠. 그거를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서 생각해봐요. 막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쌓았는데 오히려 낮게 쌓으면 무너짐이 덜 하잖아요. 높이 쌓으면 쌓은 만큼 그 무너짐은 심각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언약을 모르면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다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잘 되는데, 막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말씀 없어도 되는데, 나 예배 없어도 잘 되는데, 어느 날 그 엄청난 그 멸망의 시간표가 오면, 영적 문제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노아가 했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뭐 했느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한 가지고요.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 그걸 모르면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이 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도 마태복음 12장 바로 앞절이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꺾지 않으면요, 안 돼요. 사단은 꺾어야 해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조직을 갖고 있죠. 그 조직적으로 한 개인을, 한 가문을 또는 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려야 해요.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 무너뜨리는 길이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꺾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24시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24시를 말씀하시느냐? 24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24 활동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싸움을 모른다. 그럼 사단에게 모든 걸 빼앗기겠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복음화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우리 말씀에 보면 사단이 계속 뭐를 쏜다고 했죠? 불화살을 계속 쏜다 했잖아요. 그 불화살이, 그때 불화살을 막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단은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불신앙을 계속 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난 가만히 있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신앙의 공격을 계속 받아서 뭔가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면서 막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근심에 사로잡혀서 막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막 불신자들 막 공황장애 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은 24시가 되고 있어요. 기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언약을 이미 받았고 지금 이 언약에 우리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영적인 무장을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라. 맞아요. 결국 모든 것 통틀을 하나면 그 복음 붙잡으라 그거잖아요. 복음 24.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 복음을 전하는 전도 24. 결론은 뭐냐? 복음 24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하고요.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숫자로만 적어볼게요. 항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왜요?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의 나라는 떠나가는 거예요.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항상 나라가 있으면 왕이 통치를 하잖아요. 대통령이나 왕이 통치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두 나라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두 왕이 함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24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언약을 주셨죠. 393 보좌의 비밀,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오력으로, 그리고 3초월과 3생명과 3전무후무한 그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연결하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3시대, 우리 말씀을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고 전 세계를 살려내는 그 3시대의 축복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24요. 지속하는 거예요. 24의 의미를 원단 메시지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하지 않는 것이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바로 24다. 네,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 언약을 진짜로 확신하고 다른 거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 바벨탑을 쌓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그 후대 언젠가는, 지금은 뭐 그 복음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겠지만 어느 순간 점점점 멀어져서 결국 바벨탑을 쌓는 위치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확한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결론을 내고 우리 자녀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세상의 응답 하나도 못 받아도 괜찮아, 꼴찌해도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너는 세계복음화를 하게 될 거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도록,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또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를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먼저 흑암을 꺾는 24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사단 나라의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